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그 목적은 체벌 자체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계를 두고 훈육을 하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것들, 또 다시 태어난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꾸짖죠. 니고데모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진리에 무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며 예를 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내가 이러려고 나왔냐. 그때 애굽에 살 때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불평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었죠.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무시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놋뱀을 보면 그게 뭐 치유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믿고 그래 놋뱀을 봐보자, 놋뱀을 바라보자 하면서 보는 사람은 치유가 됐다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놋뱀 본다고 우리가 낫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막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불철주야 막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믿어요.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요 사랑이 많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자식을 막 이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내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식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한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가 뭔가 특별한 것이 와야지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작은 것, 또 어찌 보면 이거 엄청난 큰 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모든 악한 행위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또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도둑은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하잖아요.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활동을 하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것이고 내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행위, 선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악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덮기 위해서 세상에 온 빛을 거부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괜히 너가 빛으로 와가지고 내 모든 행위가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미워지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오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바란다. 그것은 올바른 행위겠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낸다? 그럼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한 행위가요, 저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면요,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저것을 했을 때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 하루의 삶을 돌아봤더니 아이고, 내 하루의 삶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그 행위였다는 거죠.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행위가 숨기는 삶, 또 내가 감추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구나를 여러분이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뭔가를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어둠에 머무르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을,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우리의 그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또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의 그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 또 힘든 일, 또 세상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행동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이제는 오직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밝고 건강하게 주의 그 사랑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어둡고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